시편 20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객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보통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전에 했었던 기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승리의 노래,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는 제왕시 또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관련된 제의시라고 분리되는 시편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개인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은 어떠한 무기와 힘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편 5절에 보면 승리함과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개인의 어려움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간의 상황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며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제의, 제사, 즉 예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왕을 위한 백성의 간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응답에 대한 왕의 확신, 그리고 9절은 백성의 마지막 간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왕, 지도자, 작게는 우리의 그룹의 소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가정에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응답에 대한 왕의 확신, 그리고 백성들의 마지막 간구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어집니다. 1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로 조금 바꿨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는데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지켜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환난 날은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작게는 개인의 어려움이겠지만 크게는 전쟁을 나갈 때, 그리고 국가의 힘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창세기 35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3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전에 갔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창세기 28장의 그 시간들이 아닌 또다시 35장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이 환난날 속에서 제가 당한 가장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으로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크게는 전쟁에 대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2절에는 성소와 또 시온산이 있는 곳이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 두 번째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소에서 왕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성소, 그리고 이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성소와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런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나가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가, 시온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3절의 말씀에서는 소제와 번제로서 기도합니다. 소제와 번제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제와 번제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무엘상 7장 이하의 내용들에 보면 또 많은 곳에서 사무엘 역시도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속에서 그렇게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제와 번제를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물론 개인의 죄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헌신하며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헌신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이 왕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에 PPT에 있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왕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다윗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때로는 나라 민족의 원수에게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에게 하나님, 이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있어서 저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단순히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기도하는 것들, 왕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내용들을 과감한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그것도 모든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요즘에 얼마 전에 유행했는데요. 어떤 한 영화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너는 다 무엇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왕의 계획이 뭐길래 백성들이 이 왕의 계획대로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왕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왕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왕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7절, 6절 이하부터는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이 왕의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저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겠지만 우리 왕은 그런 것에 있어서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이 왕을 여호와 하나님, 이 왕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흥분이 되죠.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렇게 나아갈까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들이 같이 생기며 나 역시도 신앙의 성장을 함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에서 있는 리더들은 오늘 말씀처럼 본다면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 계획이 있구나. 무엇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러기에 이 계획, 이 기도, 이 예배, 이 헌신, 이 봉사, 이 결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충분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마치 출애굽기의 상황처럼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들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병거와 마병, 군마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군사 무기일 뿐 아니라 이방 문화의 유입으로 돼서 완전히 굳어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해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왔던 그 무기를 접하게 될 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기는 것은 이거구나. 우리의 정신과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러한 병과 마병에 그것이 얼만큼 많은지에 따라서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역대하 20장의 내용에 보면 여호사밧의 전쟁 속에서 야하시엘이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관용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읽진 않지만 1절과 9절이 같은 표현들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은 모습으로 백성은 왕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왕은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의 공동체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절에서 5절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백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진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백성들은 그런 왕을 지도자로 위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그들의 진심을 다해서 때로는 인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안전과 지속적인 능력과 승리, 이런 내용이며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신앙의 성숙과 믿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같던 안 같던 그런 걸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성숙함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은 목사님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패배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으면 패배한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이 말은 사실 다른 표제가 있습니다. 왕의 출정가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왕의 출정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무슨 출정하는 시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너무나 큰 것들을 바꾸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었는데 그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고 패배한 사람은 누군지 구분해서 우리가 작은 운동 경기를 해도 승리한 사람은 승리하고 진 사람은 진 사람으로서 패배를 맛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정말로 승리하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숙,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시작은 상대방과의 싸움과 비교해서 승리가 아닌 나의 내면의 승리와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자 그런 모든 것들이 승리의 시작이면서 전부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이 승리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승리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도 5절에서도 7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로 여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마병,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바라봅니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신앙인의 사람은, 이 본문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마병이 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모든 것이 제한되고 축소되었죠. 여러 가지 상반된 모습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도 지난주부터도 연결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름 사역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또 부서와 기관들이 하나하나 갈 길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JTTS 출정식 가운데 또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것들, 마치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무엇인가 승리하는 것이 출정식이지만 먼저 그 출발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승리,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여름 사역에 제한된 퍽퍽한 마음 가운데, 기쁘면서도 또 아쉬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변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더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마음껏 고백하며 있는 곳에서 이곳이 주님의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열방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